반갑습니다. 오늘 요한이하고 명희자매 찬양했는데 우리 요한이 앞에 좀 있으면 군대 갑니다. 네. 근데 위로할 거리가 안 되는 게 7년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빛과 구원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요한이와 명희자매의 삶, 또 우리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기 형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거룩하게 구별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구별된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우리 안에 마을장이든 간사든 목자든 다 상관없이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떤 이름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시면 저를 박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지만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반드시 포함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구별되게 된 원인이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충분히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기도를 듣다가 생각이 나서 설교가 더욱 길어졌습니다. 네. 성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성도님 하면 나는 나중에 여러분이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나를 성도로 본단 말이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목장 모임을 방학하고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방학하니까 좋으시죠? 뭐죠? 무슨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저는 편한데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무엇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아리를 또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하고 동아리 모임 중에 많이 있어요. 11개인가 있거든요. 그 11개 중에 더 있겠죠. 칠공주파도 이렇게 동아리 모임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칠공주도 있고 칠공주는 모르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네,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동아리 모임 중에 수리수리 집수리라고 있어요. 네, 청년부실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어제 또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시기에도 또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동아리 모든 모임의 리더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동체 얘기 잠깐 하자면 이제 2월입니다. 공동체는 2월에 매년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수련회를 가진 못하지만 열고요. 그리고 공동체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련회 참여와 또 리더십의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광고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게 좋다라고 여기시는데 기회비용을 잘 따지셔서 수련회보다 하나님께 더 나을 것이 존재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유,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이며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책의 내용을 읽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제가 오늘 조금 따분하게 3차 전도 여행을 쭉 이야기할 거지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그 당시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울이 여기저기 다녔구나, 바울은 대단했구나가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겠는가? 아니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자 듣고자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여정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19장에서 시작된 3차 전도 여행은 여러 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를 지납니다. 19장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20장에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죠. 마게도냐에는 우리가 들었던 도시로는 이제 빌립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의 드로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진 않았지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와요. 얼핏 기억나죠? 유두고라고 해서 이제 통독하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오늘 졸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이야기, 결론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은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데 좀 쉬세요. 쉬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죠.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 본문 중에 나왔던 20장 24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후의 여정이 오늘 21장의 본문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로도라는 곳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를 왼쪽에 바라보고 항해하여 두로에 내립니다. 지역은 다 잊으셔도 돼요. 이제 두로는 여행을 시작했던 이제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반도를 이렇게 그 위쪽에 이제 도시가 이제 두로인데 거의 다 왔죠. 그리고는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21장 후반부는 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차 여행이 끝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모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아졌는데 그들은 율법의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바울에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않고 유대 풍속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음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야고보는 바울에게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나시린들이 서원을 하고 그 기한이 끝나가는 사람들이 4명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그 예식의 마지막 절차를 후원함으로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보여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벌써 가신 건 아니죠? 네, 벌써 드로아의 유두고처럼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제가 내용 설명을 하니까 좀 힘들 수 있는데 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바울에게 바울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면을 이제 권유하죠. 권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따라서 그 의식을 행하고자 해요.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했던 이 시도는 모두 허사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를 찾아내고는 바울을 사로잡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꾸며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안뜰로 들어가면 안 됐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갔다라는 거짓말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선동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이제 나와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대적자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때마침 군대의 천부장에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의 천부장이라고 하면 부하가 1000명 있는 그 대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요한이가 나중에 가서 1000명의 대장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이 천부장, 부하가 100명 있으면 백부장, 부하가 50명 있으면 50부장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장들은 그런 부장이에요. 100명이, 나는 부하가 100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요. 근데 바울에게 묻는 건 아니고 사람들한테 묻는데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 선부장은 이제 진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그를 결박하여 데리고 갑니다. 이 영내라는 것은 이제 군사들이 머물던 지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영내로 이제 들어가죠. 바울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변론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천부장에게 말하는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바울이 헬라말을 쓰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너 어떻게 헬라말을 쓰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말해도 돼요? 물어보니까 그럼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그 말이 적혀 있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의 성경의 내용을 구구절절 이야기했냐면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들의 제안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의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처럼 결례를 따라서 행해달라.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거든요. 이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따라 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또 질문, 퀘스천이 뜨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했는데 그 제안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했어도 잡아갔고, 그죠? 안 했어도 잡혀갈 일은 이 일을 바울은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왜 했을까요?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롭고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신학을 확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 원하는 율법 안으로 속한 자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 일을 왜 행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리더들이 하는 말을 왜 따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야고보가 바울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대표가 바울 더 높은 사람이라서 바울이 그 높은 사람의 말에 복종했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복종했느냐? 라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핸드폰이나 그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가장 먼저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지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 다 다르겠지만 바울이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가? 누군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해 나갑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 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은 그 결론을 굳이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맞이하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한 이 결정처럼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자 하기 위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되면 상대편이 또 생기기 적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유대인의 편에 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편에 섰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편으로 귀속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잘 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그것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되는데 좋지 않게 나타나 버린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거든요. A를 선택하면 우리가 예상한 게 그럼 B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C가 나와버립니다. 여기 아닙니다. C가 D로 하죠. D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한 거로 보일 수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비춰질 줄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습니다. 비춰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이만큼 양보하는 거야 라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는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게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왜 줬는데 왜 상대는 내가 줬음을 모를까? 나는 이만큼 배려를 했는데 왜 그는 배려받고 있음을 알지 못할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두 번째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채우실 것이니 너는 1번만 해라. 계속 이런 말씀만 하세요. 결과를 예측하고 정해놓고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참여함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우리는 바울이 행했던 이 일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선택을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근데 이것이 왜 막연하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건데 결국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저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막연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장에 안 나타나니까.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자 하는 내용은 19장 21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찾아보시고 핸드폰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박솔전 선생님께서 설교하셨지만,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뿌리치고 나는 가야겠다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제 전송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랫동안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일이 반복돼요. 너 가면 앞에는 가지 말라 그러고 뒤에 아가보는 이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말란 얘기는 명확하게 안 하긴 그러니까 아가보는 이제 안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결국 이 바울은 그 길을 터벅터벅 가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왜 말릴까요? 바울을 왜 말리죠? 다 생각하시죠? 사랑해서 말립니다.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을 말려요. 여기에 보면 지금 두로에 상륙했죠. 두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밑에 보면 빌립의 집, 이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을 사랑해서 말려요. 결국 둘 다 보긴 보았고 둘 다 이제 결정은 달라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솔전 선생님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라 하든 가지 말라 하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대학부, 야곱, 바울, 이제 세 가족이 편입되었으니까 야곱, 바울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들이 정말 사랑하는 목장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낼 때 바울이 가거든요. 갈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대전이란 지역이 유학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고향이 아닌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고 가요. 누군가 오고 또 누군가 막 갑니다. 그러니까 오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보내기 전에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는 두 번째고, 가면 죽는다니까, 가면 결박당한다니까 그를 위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까? 요한이가 군대 7년 이제 가니까 많이 슬픈 이야기잖아요. 제가 희화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바울과 바울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되면
박수 쳐.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공동체는 뜨겁게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가 갈 때에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인데 주의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고백이 나오는 공동체가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었으니까 제가 떠올리는 저의 교회 생활을 떠올려 보잖아요. 제 가슴 떨리는 제 교회 생활은 20대 초반에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창단하고 찬양팀 두 가지 했거든요. 하나는 빛과 소금 중창단이라고, 빛과 소금이 되자.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빛과 소금 중창단이라는 거 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울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의 찬양팀, 제목이 무겁죠? 했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가 왜 기억에 남냐면, 그때 제가 공동체 안에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동생들하고 놀면서 그때 신앙이 쌓이고 생기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바쁜데 와서 놀라는 얘기 맞습니다. 가서 교회 와서 노세요.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희생 없이는 사랑함이 없고 희생함 없이는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여러분이 고3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는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지금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사랑했고 내가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 동료들이 같이 선임들 욕하면서 정말 끈끈하게 버텼거든요. 그때에 내가 그 공동체성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빛과 소금과 예울 이런 얘기 했지만 진짜 그때 하루 종일 놀았어요. 주일 아침에 새벽 일부 예배 성가대가 6시 반에 했어요.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왜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출근이 6시 반인데 정말 힘들게 와요. 근데 그때는 눈이 떠져가지고 행복하게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교역자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새벽 예배인데, 그 당시에는 새벽 5시에 제가 집이 신월동이라고 달동네 살았거든요. 새로운 달동네 신월동 살았는데 저희 교회가 영등포였어요. 근데 첫 차가 4시 20분부터 있어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그럼 4시 20분 첫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신앙에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지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기억, 그 힘들었지만 끈끈했던 어떤 기억, 공동체 안에 내가 헌신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대덕한빛 교회가 여러분이 떠나게 될 교회라고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교회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참 교회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는데? 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없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죄송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왜 우리 교회 안에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텀에 목자를 세우는데 목자가 없어요. 결국 목자를 세우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앞에 있던 이야기가 막 물타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배 목사들 때문에, 헌신한 선후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제가 20대 때 10년 내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제 설교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이 한 말은 생각난다고요. 그 누나가 한 헌신은 기억난다고요. 그 누나가 했던 기도의 자리는 보인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라는 21장 3절에 나오는데, 누가가 되게 재밌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브로가 저쪽에 보여요. 근데 구브로라는 땅을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구브로가 어떤 섬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지 떠났던 장소예요. 자기가 첫 사역지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소. 누가는 여기 이 구브로라는 말을 그렇게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중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대전은, 여러분에게 어운동은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릴 그때에 여러분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닥다리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가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헌신 없이는 그런 것은 없어요. 헌신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내가 되어주십시오. 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울 때, 울어줄 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인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봤죠? 8장에서 봤거든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왜 가이사랴에 있냐면 사울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거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전도자로 나타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빌립이 자기의 동료를 죽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을 집에 받아들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원수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원래 거주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떠돌이가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나가는 바울을 불러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서로 관계가 힘든 사람들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지만 복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당면한 과제 안에, 지금 빌립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제목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를 보는 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원수와 회개하고 사랑하는 일, 내가 울어주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받는 일. 저와 여러분의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단어가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것만 이루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보살필 수 있는 그 지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명만 쫓아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다, 지금 바울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갑니다.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동역자를 만들고 서로 기도할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원수로 여겨졌던 사람과의 화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